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물고기가 바다를 보면은 물고기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그죠? 물고기가 바다를 보려면 나와야잖아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는데 내가 배에서 나오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멍해. 뱃속에 있을 때는 살았는데 배 밖으로 나오면 죽었지. 배 밖으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 그 증거가 뭐예요? 배꼽이지, 배꼽. 그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잖아요.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건호 조용히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내가 알으니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전혀 몰라. 오로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돈과 주먹만 믿어요. 어린아이가 저 어렸을 때는 이 딱지치기를 했어요. 시골에 이제 저희가 장사했는데 본격적이 이만해요. 5일장인데 장보고 막 돈이 이렇게 쌓여요. 딱지 치면은 딱지 따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속상해요. 구슬도 이렇게 치면은 구슬 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름은 막 울고 싶어요. 어머님은 원래 돈깨짜리 돈 빼가지고 구슬 사요. 딱지도 사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군대 갔다 와서 어렸을 때 흔적을 보니까 저거 딱지 구슬 못 치기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울고 웃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참 김건호 내 이놈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구슬 때문에 어머니 돈깨짝에서 돈 훔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것이 참 허망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참 부러웠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돈 아무것도 안 해요. 권력? 윤 대통령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 때문에 저렇게 그래야 되나? 권력 때문에 저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다 허물없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버지가 불쌍해져요. 참 신기해. 이 우울증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내가 눈이 너무 높아요. 막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 못 따라가. 그러니까 내 눈높이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울증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못 할까? 막 시험 봤는데 떨어져요. 또 떨어져. 3번 떨어져 봐요.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버릴 때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영국인 한 병사의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한 병사가 파견됐어요. 일개 대대니까 한 우리 때는 한 250명 됐어요. 지금은 뭐 120명인지 그런데 어쨌든 한 250명이 파견돼 가지고 밀림지대에서 적군에 포위돼서 그 병사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 병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밀림을 헤쳐나 가지고 6개월 후에 구조가 됩니다. 근데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병사의 손에 지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밀림을 빠져나올 지도가 있겠지 하면서 그 지도를 펴보는 순간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가 있었어요. 아니, 김병장, 왜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김병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빌림을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영국의 지하철을 타고 내 고향으로 가려고 이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제가 올해 70이거든요. 지금도 시험 공부를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12시까지 공부하고 그저께도 2시 반에 집에 갔어요. 시험 공부하니까 꿈이 있으니까 지치질 않아요. 힘들죠.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으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자 요세푸스가 기록해놨어요. 그분이 살아났고 그리고 죽었다는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가 피곤하면 못 있나요, 아침에. 3시 반에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왜 다른 날은 못 일어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까? 어제 사모가 10시에 가는데 나는 여기서 자려고 했거든요. 여기 자면 새벽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환상 가운데 보여요. 환하게 오세요. 참 신기해. 그게 있나는 거예요. 근데 사모 눈이 거슴지레요. 근데 집에 가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잤죠. 근데 염려되는 거예요.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참 3시 반에 예수님이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또 권사님 맛있는 맛집 하나 내가 발견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제주도 무슨 해장국집인데 맛있더라고요. 여기 kumche 설렁탕은 막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맛은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집은 제주 해장국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도 죽어요. 죽는데 죽는 순간에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아기로 있을 때 뱃속에 있는 내가 죽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 흔적이 뭐예요? 배꼽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노사연 씨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나이 먹는 것은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익어가다가 육신의 탈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모습으로 같이 재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면 되게 돼요. 그 비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막 이빨 부러뜨리고 싸워가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호련히 변화돼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아. 나 대통령 된다고. 아이고, 내 국민의힘당 보니까 윤 대통령 나오니까 거지 같은 놈들이 다 나오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런다고요. 살아보니 돈 아무것도 안 해요. 권력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 본격장에서 돈 훔쳐가지고 샀던 구슬들, 그리고 그 딱지치기에서 이렇게 훔쳐왔던 딱지들, 커보니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잠시 왔다 잠시 가요. 내가 항상 38살인 줄 알았더니 벌써 70 됐어요. 진짜 인생이 안개 같아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 S. 케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부터 부활과 함께 시작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다.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말 타고 오셔가지고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내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유대인의 풍습대로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 앞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천하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새벽에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두 분의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당됐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얘기입니다.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언하는 천사가 그토록 영광스럽다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영광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재림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이제 심판하고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 영과 죽었던 우리의 육과 혼이 영혼 육이 결합해서 100% 완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은 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온 천사의 영광이 이와 같이 눈부신 것이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장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돼요. 참 신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산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선이 초등학교 4학년 몇 살이에요? 8살인가? 9살인가? 혼자 가는 우리 사모가 위험하다고 저 붙이는 거예요. 저게 쬐끄마한 게 뭐하래요? 산 정상이 엄청 추워요. 아빠 추워. 그러면 입고 있는 옷 다 주면 나도 추워. 그게 12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신유은사 받으려면 산에 가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 3년. 저같이 이제 일주일에 2번 가면 10년 기도해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입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삶이 이미 진입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면 우리도 이런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참여해 있다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알리려고 하는데 도마는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자국을 봐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그 흔적을 봐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니까. 예수님이 너 없을 때 호련히 나타났어. 그래도 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자국 난 손자국을 보지 않거나 그리고 옆구리에 창 맞은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해방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걸어갈 때 요단이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서 요셉서가 기록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 복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 안 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죽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3일 동안 안 보였다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믿고 복음을 전도한 본인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부활의 주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알았어요. 두 여인은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 사실과 그리고 갈릴리로 간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천사를 만난 사실로부터 두려워했었고 또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실에 또 기뻐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뛰어갔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열심히 주의 명령을 실천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부활의 주님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자주 만났어요. 옥에 갈 정도로 열심히 전도할 때 주님을 만났고 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투옥돼서 사형 집행 하루 전에 깜빵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수록시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예루살렘에 투옥됐을 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같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젊은 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 꼬맹이 우리 건우보다 작은 선이를 데리고 안양의 산에 또 삼각산에 고살리 기도원에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못 만났어요. 며칠 동안 금식, 초일 금식, 3일 금식, 보름 금식, 또 열흘 금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못 만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맡은 일에 열심을 낼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심은 사람들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열심히 사명을 수행하고 열심히 배우려 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자신의 뜻과 음성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그 영국의 한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부회에 나왔습니다. 젊은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아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하루는 아들 친구와 함께 바다에 보트를 타고 놀러 나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풍랑이 많이 붑니다. 배에 물이 차면서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아버지가 등대지기에서 그걸 봅니다. 아버지는 순간에 위험을 감지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보트에 갑니다. 그런데 이미 보트에는 물이 차서 두 아이가 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다 건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져온 보트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친구는 이분은 자기 아들을 먼저 구할 거야 하면서 이미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갑니다. 아들아.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왜요? 너 예수 믿잖아. 너는 천국 가잖아. 너 친구는 예수 안 믿잖아. 네, 그런데요. 내 친구를 내가 건져내면 어떻겠니? 아들이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면서 씩 웃더니 아빠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친구 아들을 건져내고 한없이 울면서 겉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에서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그걸 들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라도 있어. 가짜 얘기를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그때 뒤에 앉아있던 머리 하얀 영감이 그래요.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저분이 내 아들 친구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구했던 장본이다. 장본인이다. 그런 주님의 손을 잡고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자에게 삶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12제자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화형으로 죽습니다. 단 한 명 요한 사도는 살았는데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갔는데 끓는 기름감에 넣는데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유언으로 평생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절대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 황건사님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10년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눈 깜짝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부활할 거야. 죽어도 천국 가. 또 예수님 내려올 때 같이 재림할 거야. 영광, 홍과 유기하셔서 완전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산, 천년왕.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요 예수님도 부활의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왔다 잠깐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전도하며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